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6월 17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은 지난 2년 사이에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증세 등 정신건강 전 영역에 걸쳐서 병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비기독교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우울과 불안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로 마음의 병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 시대라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걸까요? 당장 육체적인 결핍은 큰 화두가 되지 않으니 아무래도 정신적인 결핍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누구든 확정적인 이유를 단언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회에 만연한 허무가 그 이유가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따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끝에 귀결되는 의미가 고작 부질없음이라는 것. 그것 참 절망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상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감상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절망, 곧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오직 기독교인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말했다죠. 절망이, 다시 말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회에 만연한 허무가 익숙한 것은 이 허무의 근원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죄는 사멸성을 내포합니다.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란 삶이 부질없음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이해의 선상에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 질병 또한 종종 죄의 결과로 이해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병에 걸린 이는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구분되었는데요. 레위기에서는 그들에 대한 구분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은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가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본문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본문의 나병은 특별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병이 낫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병이 깨끗해지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관심의 초점이 질병 자체가 아니라 질병에 더해진 더러움이라는 의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병을 치료하신 사건은 단순한 질병을 치료한 사건과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단순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겠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환자를 치유하시는 모습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합니다.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나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찾아왔다로 지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몸이 부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이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부정한 이에게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그가 깨끗해집니다. 부정의 경계를 넘어 접촉한 손길로 나병 환자의 부정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고요. 제 한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소외되었던 공동체에서의 회복,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결의 회복을 또한 명령한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던 예수의 명령이 무색하게 그 일은 소문이 되어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 무리를 가르치고 병도 치유하셨지만 무리가 요청하는 대로 휘둘리거나 내맡겨지거나 소유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목적을 분명히 묻고 기억합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하시는 장면, 그리고 무리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소유되지 않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절망이 치유되는 한순간을 그려냅니다. 나뿐인 세상이 만든 각자의 경계를 넘어서 타자에게 접촉되는 일은 부질없지 않습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소유되지 않고 외딴 곳에 물러가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은 부질없지 않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접촉될 때 병이 나음 받은 것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우리 마음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될 때 나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로부터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존재를 좀먹는 허무의 감상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로부터 소망이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